입담선, 황금시, 금원시, 명심시라고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 150편이나 되는 속에서 이 다양한 장르와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황금시, 명시, 금원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밑단이라는 시는 많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본 10편, 16편을 지으면서 어떤 걸 가지고 지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이 시는 황금처럼 귀한 시니까, 귀한 말씀이니까 너희의 마음 깊이 새겨넣어라, 명심해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10편, 16편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러잖아요. 나의 나쁜 점 담지 말고 나의 좋은 점만 닮아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다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은 다윗도 백성들이 그 신앙의 모습이 자기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신앙, 하나님만 모시는 신앙, 그런 신앙의 좋은 점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10편, 16편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언제 기록했느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창졸지간에 땅을 가야 했던 그런 때에 참 참담한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10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이 10편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도 어떤 절망적인 환경을 만날지라도 다윗과 같은 신앙이 있을 때 그 어려운 환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죽는 사느냐 하는 절박한 순간에 봉착해서 절망만 하고 비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과 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을 때에 사느냐 죽느냐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큰 어려움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쓰러지고 당연히 무너지고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데도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공포와 불안에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섰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영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속적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러질 않았어요. 이날은 하나님 좋아했다 저날은 하나님 싫어했다 그러질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맺고 믿음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이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들이 반역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이 상태로 두지 않고 반드시 약속대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코 겉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리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신앙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던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 사업이 IMF 때 여기 7년도에 98년도에 태어나신 분, 우리 청년들 다 그 뒤에 태어났죠? 아니면 더 일찍 태어난 사람이냐? IMF 때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런 그 와중에 뉴질랜드에 가면은 건물 청소하면서 돈 많이 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남편은 여기서 막노동을 해서 어떻게든 꾸려나가고 아내가 딸아이하고 아들 4명 둘 데리고 뉴질랜드로 넘어가서 건물 청소하면서 돈을 벌자 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갔어요. 밤낮으로 건물 청소하고 야간에는 식당 그릇 닦고 고생하면서 열심히 재기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럼 기막히게 그때
초등학생 아들 녀석이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돈 벌어서 재기해보겠다고 2억마디까지 왔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왔는데 그 와중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부인에게 연락했는데 남편이 연락이 안 돼요. 알고 봤더니 벌써 오래전에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 빚의 너무 심하니까 맨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남편이 다 끊어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아들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고 남편은 연락이 안 되고 행방불명이 되고 이제 중학생 딸아이 데리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버틸 재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 마음을 먹고 돌아왔는데 서울에 방어들 돈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저기 안성 땅까지 갔어요. 안성까지 갔는데 그것도 도심에 방을 못 얻고 저 시골로 들어가서 거기에 버려진 집 그냥 사람도 살지 않는 쓰러져가는 빈집을 월세 내가면서 만든 공장 다니면서 중학생 딸을 키웠어요. 혼자서. 집에 제가 처음 신방을 갔을 때에 제 봐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뭐 제가 그때 나이가 35이었어요. 그분이 39이었어요. 목사가 그 멀리까지 신방을 갔으니까 정말 어떻게든 대접을 하려고 2만 원 헌금을 하고 10,000원은 보소비 하라고 넣고 그러고 대접할 게 없으니까 살 게 없으니까 집 앞에 나가서 쑥을 다 뜯어가지고 쑥 부지를 만들었어요. 여기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쑥을 씁니까? 떡은 다 좋아하는데 쑥떡은 안 먹어요. 네, 뒤에서 쑥떡 되는 거 싫어요. 근데 쑥 부침개를 만들어 이만큼 해서 내는 거예요. 그것도 밀가루가 별로 없으니까 밀가루에 쑥만 잔뜩 넣어지고 그걸 먹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먹기 싫은 거 먹어서 눈물 난 게 아니고 그 집사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목사에게 뭐라도 대접을 하고 싶은데 제가 형편을 아니까 그냥 하겠다고 시간 쳐놓고 그걸 먹고 가라고 그리고 그걸 자기 딸아이가 중학생 딸아이가 배가 고파 쳐다보고 있는데 못 먹게 하면서 목사님 다 드시고 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기 전에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사라밥밥을 제가 설교할 때 참 감정 조절을 잘하는데 참 그분 생각하면 참 지금 사르밥과를 먹이셨듯이 이 가정 먹여달라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이분의 상황을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장로님이 일자리를 구해준 거예요. 박스 공장 다니면서 버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쭉 고생하면서 해서 이분이 드디어 서울에다가 전세를 얻고 서울로 올라가고 딸은 대학에 합격하고 그리고 지금은 권사에 가지고 가정을 다시 이뤘어요.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그 집도 사별하고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었던 집인데 전 그때 그 집사님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더니 결국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낙담하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절망하게 될 상황을 만났는데 전혀 끄떡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16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슬플 때 슬퍼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고 싶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남아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 다 이뤄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성취감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시대의 믿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금은 곤경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반드시 내게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야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 하나 없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쓰러지게 만들고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신다, 하나님 나 살려내신다 믿고 살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신앙의 절개를 지키세요. 하나님을 붙들면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대지는 1절에서 4절까지인데, 한마디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거 보여줘요. 너무너무 어려운 공경이 차니까 유혹이 많아요. 그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하대요. 아니, 예수 좀 적당히 믿어라. 누가 교회 다니지 말래. 적당히 믿지. 왜 그렇게 교회 목을 메고 사냐고. 그 안방에서 매주일 주일날 빠지지 않고 7년 넘게 들어가요. 딸아이들 2시간 반 버스를 갈아타면서 정신 나갔냐고, 예수 믿는다고 좋아진 거 있냐고, 네 꼴을 보라고 남편 사라지고 아들을 죽고 이게 뭐냐고. 심지어 그분이 당대 믿음이에요. 그 부모들도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그냥 이 미친 거사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도 입만 열면 교회 아니, 그 지경이 됐으면은 일하러 나가서 돈 벌어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네 딸아이 공부시킬 거 아니고. 옆에서 그렇게 사를 통해서 그만 유혹하는 소리. 그것처럼 다윗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한가롭게 그렇게 믿을 때냐고. 자식한테 배반당해서 쫓겨나서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놈이, 이야, 정신 나가도 너처럼 나간 놈 처음 봤다고 이러면서 다윗더러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굶으면 굶었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마음을 확고하게 다짐했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나중에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나를 지키셨도다. 다윗은 그런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졌어요. 적당하게 예수 믿으러 가는 혼합주의자들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5절에서 11절까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 지키고 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축복을 보여주셨어요. 이라면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에는 외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야 가라마 이런 소리 안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합니다. 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데 두 가지 길을 열어주세요. 첫째는 세상적인 어려움이 극복되고 막힌 일이 풀리도록 길을 여십니다. 두 번째는 내세의 소망을 보게 만듭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내가 들어가 살게 될 저 천국의 영광이 보여요. 그러므로 지금에 당하는 고통은 경한 것이 되고 장차 내가 들어갈 천국의 영광은 중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6편을 통해서
고난을 보면서도 우리는 고난 넘어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천국에서 누릴 영생 복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 본편에서 가장 먼저 유의해야 될 것은 다윗의 대신관이에요. 대신관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았냐 그거예요.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여기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하려 그랬죠. 이 고유명사는 5절, 7절에도 또 8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여 그래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총 4번 나오고 하나님이여 1절에 한 번 나와요. 또 1절과 2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주라는 말이 7번이 나와요. 이렇게 다윗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는 다윗의 그 모습을 호칭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완벽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 하나님이여 엘로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족장 삶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라는 호칭을 참 많이 썼죠, 창세기에.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늘 여호와여 그랬을 것 같지만 이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을 즐겼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럴 때에 맨날 어떤 하나님을 찾겠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찾겠죠.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내실 하나님, 나를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끄집어내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늘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야곱도 똑같아요. 가나안에 가서 처자식은 줄줄이 딸려 있는데 그냥 20년 동안 월급 한 번 못 받고 고생하면서 살 때 밤낮 누구를 찾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요셉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목생활할 때에 맨날 고달프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까? 그러니까 요셉도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대신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다윗의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다. 전천후 신앙. 엘로힘 하나님을 찾았어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아도나이, 주인,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하나만 그냥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또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이 정도 있으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랬다 저랬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도 언제나 한결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한 면만 다스리는 분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요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것서부터 못해. 그렇게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불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때는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엘로힘 하나님을,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때로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와 떨어질래야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카데리라 그러죠.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천으로 경험하면서 신앙이 깊으면 겸손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세월이 갈수록 자꾸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겸손해지지 않고 거꾸로 뻣뻣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자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피택을 하게 되면요, 중직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보다 물질원에도 돈이 돼야 되고 교회 봉사에도 돈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에 열정적으로 섬기셔야지 이제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면서 고개가 좀 올라가면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당신요 어려울 때나 왕이 돼서나 언제 앞에서는 매 어린아이 같았어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다윗 언약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심령으로 살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한번 4절 읽어봅시다. 4절.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에게 예물을 드린다 자는 어려움이 더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그의 전대를 예배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다 있더라 그런 거예요. 도림도 없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고 사냐. 여러분도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힘든 거는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사람이 와서 자꾸 후벼파니까, 자꾸 딴 말 만들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힘듭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나약한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많은 이방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에게 왕이 뺏기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친 다윗, 백성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도 몇 명 안 돼요. 그렇게 도망치다 요단을 넘어서 저 마하나임가에 오르고 이제 여차하면은 외국으로 망명하려고 그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더니 참 꼴 좋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돕지도 않는 하나님이 뭐하러 되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널 이렇게 놔두겠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점을 쳐보든지 절간에 가서 시주를 하든지 하다못해 부적이라도 써서 베개 밑에 붙여놓든지 그런 말이에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말한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할 것이다. 이 말은 난 죽어도 우상한테 예물 안 드린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찍고 까불어도 나는 예수 믿다 죽으면 죽었지 이방 우상 안 섬겨. 나는 하나님만 섬겨.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점치 있는 분들 계세요? 점쟁이한테 갔다 온 분들 계세요? 여기 가면 제가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게 우리 교회에서 떨어지는 곳에 점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 역할을 하니까 점쟁이들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데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저거 무너뜨려야죠. 가족도 얘기해 주진 마세요. 무당들이 대놓고 그래요. 기독교인들 아니면 자기들 굶어 죽는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교인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요, 낮신앙이 밤신앙이 있어요. 평안한 때가 낮이면 환난의 때는 밤이다. 낮신앙은 사람들이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 잘 되는데 뭐 신앙사한테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밤신앙을 만나면은 거기서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 척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먹고 마시다 주일날 안 그런 척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도 해요. 예배도 해요. 그런 걸 가리켜서 신앙의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교회 나오면 교인 같은데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작아도 진짜 교인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그렇게 혼합주의로 살지 말고, 교회에서도 신앙인이고 교회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딱 보면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리, 어찌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가.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섬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존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압디르라는 말인데,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 영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존엄한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기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철저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신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랬죠. 여기서 복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이나 2장 또 28장이면 토브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하다, 선하다. 선하신 하나님 할 때 토브라는 말을 써요. 이 토브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 그런 뜻인데, 그게 여기 2절에 복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정말 찾는 그 복은 주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은 선하고 좋은 건데,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나는 주님만 찾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 말을 보여줍니다. 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좋게 만드시고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고 인생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인은요, 다윗처럼 위기에 몰려 쫓기고 가진 것 다 뺏기고 절망과 좌절의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신앙인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고 다 선하게 만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렵다고 떠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관둬버리고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문제와 불행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바꿔서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뒷짐지고 갖고 왔냐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어려운 걸 다 선하게 바꾸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주님께 피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께 피하면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다 선한 길로 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래서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중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남편 문제 놓고 기도하는 분들 있죠. 또는 자식 문제 놓고 아침 금식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 기도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거를 나에게 지금 피난을 왔구나. 하나님께 피난 왔는데 왜 왔냐고 나가라 그래요? 우리 하다못해 처음 말 어디 예멘에서 그 넘어온 난민들도 받아줬는데 나가라 그래 하나님이?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아멘이 이렇게 없습니다. 힘 바꿔주기. 이 믿음 놓치지 말고 확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분깃을 지켜주세요. 분깃.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분깃이란 말이 나오죠. 꼬랄이라는 말이에요. 꼬랄.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꼬랄.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분복을 말해요. 또 지켜준다는 말은 영토를 넓혀준다는 말입니다. 지지한다. 영토를 넓혀준다. 단단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준다는 말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받을 복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처음에 돈 있으면야 막 그냥 20평, 30평 막 하죠. 돈 없으니까 그냥 2~3평짜리 얻어가지고 그냥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분깃을 주신다.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교인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그들의 활동에 입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넓혀주시니까 어떻게 되는가? 6절 보세요. 시작.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지경을 줄로 재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네 거다 이런 거예요. 다 네 거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길까지 광활한 영토를 하나님이 다 다윗의 지경으로 넓혀주셨어요.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예수쟁이는 결국 하나님이 재어주시는 만큼 성공하는 거지 결코 그것을 넘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줄을 넓게 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넓게 재달라고. 하나님 재준 만큼이 되는 거예요. 재준 만큼. 여러분의 자식들도 신방 가면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자식들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해야 하세요. 하나님이 줄 재실 때 좀 넉넉하게 재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을 보십니다. 우연히 부자 되는 사람도 없고 우연히 성공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내 자식들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편에 계심으로 그랬어요. 우편에 뭐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생명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들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고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줘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역전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되겠어요?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현실과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여러분의 지경을 새롭게 줄로 지어 주실 때 금년에 작년보다도 훨씬 큰 영향을 주시고 훨씬 넓혀 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